본문에 가지고 BCD 안디옥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D 47년에서 49년 약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것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서 설교했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숫자를 마킹해 왔어요. 1번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곳에서 사역하던, 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송을 받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지중해 동쪽 섬에 지중해 동쪽에 속해 있는 섬 구브로,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쪽 살라미에서부터 또 서남 쪽에 있었던 바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사실 안디옥에서는 2명이 파송이 됐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즉 바나바의 조카였죠. 생질이었던 마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저항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이 제1차 전도여행의 첫 결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때부터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 쓰지 않고 라틴어인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해당했던 지형에서 3번째 해당하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이들이 이동해 갑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브로에서 함께 사역했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3사람으로 시작했던 선교팀이 2사람으로 축소됨을 알게 됩니다. 33%의 동역자를 잃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2사람이었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어디로 갑니까? 4번째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비시디아,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이름이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라디아 중부지방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요. 고산지대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요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회당에 간 이유는요, 회당 안에는 물론 주중에도 회당에서 모임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지금의 주일, 즉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방문을 했었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내용 중에 회당의 예배 순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쉐마를 그들이 암송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문을 외워요. 먼저 개인이 기도문을 외우고 또 인도제에 따라서 선창과 후창으로 그들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를 읽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고 이 말씀을 읽은 부분에 대해서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앞으로 모셔서 우리 유초동부 부장님 모셔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당황스럽겠죠. 당시의 회당은요 누구나 아무나 설교할 수 있었지만 또 반대로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학문적으로나 또 성경적인 지식이 그들이 있었어야 돼요. 당시에 제가 좀 더 지난주 말씀 이후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었던 회당은요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가에 누가 와서 설교를 했는지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바울은요, 어느 회당에 가서든 그는 설교권이 주어졌어요. 원하면. 왜요? 그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가말리엘 학파, 당시에 가장 크고 또 중요했던, 율법을 잘 가르쳤던 그 학파에서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회당에 가든 바울은요 충분히 회당장으로부터 설교권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회당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쭉 읽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론, 그 설교의 서론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본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론이었다면 본론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혹시 아실까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자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 누가 먼저 왔다고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왜 중요한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와야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처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됐고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신 게 언제입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인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주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랑, 그러면 또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랑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하고 또 무슨 관계일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 4장 5절을 주실 때는 문자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850대 1로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감람산에서 승리하잖아요. 엄청난 영적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그 승리를 거두는 그 시점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바알과 함께 했던 삶을 정리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즉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야기하지만 회개를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사실이 뭐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회개를 베풀었던 누구?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근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부터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를 뜻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할 때,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옷을 찢는다, 베옷을 입는다, 이런 뜻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이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죠. 이것도 역시나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말할 때의 행동이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예요. 물론 또 침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뭐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했던 거예요. 보통 언제 이제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냐면 몸이 부정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피를 흘린다거나 죽은 시체를 만진다거나 할 때, 부정하게 됐을 때, 깨끗하게 될 때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의식으로 또 몸을 씻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게 뭐냐, 물로 몸을 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 같은 의식을 꼭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에 들어가는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요한의 세례와
예전에 우리 사역훈련에서 이제 누가 질문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요.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세례,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요한이 말한 세례, 요한이 베푼 요단강에, 나일강이 왜 나오죠?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베푸는 세례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물론 용어는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세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푸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그런 뜻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연합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 이후에 베풀어지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한다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회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다면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하는 세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베풀고 있는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죠. 오늘 BCD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던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이제 3차 전도행인데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에서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들은 성령을 압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렇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과 또 바울의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물세례와 침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지금의 우리의 세례가 차이가 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베풀고 있는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동행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BCD 안디옥에서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의 근거, 논지였던 거죠. 첫 번째 이유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두 번째 논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바울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의 말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응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됐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요 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또 메시아의 순환이 성취됐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도요 동일하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우리 29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됨의 그 예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표현이 4장에 걸쳐서 이야기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53장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건데 예수님 때와 너무 똑같이 성취가 되는 거지요. 53장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도표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3절에 보면 멸시받고 버림받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골고다에서 버림받았죠. 외면당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대신 고통 당했어요. 상함과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지요. 7절에 보면 자발적으로 그 메시아는 침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도살장, 즉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8절에 부당한 재판과 죽음을 당하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9절에 장사됩니다.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됐음을 바울이 BCD 안디옥에 있던 회당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언한 성경의 부분이 또 어디 있냐면 많이 드러난 게 시편 22편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이제 탄식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읽잖아요. 다윗의 삶에 드러나진 않아요. 다윗이 쓴 시가 맞는데 다윗의 삶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예언적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버림받음의 외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십자가 도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한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표현이 예수님이 그대로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8절에 보시면 조롱과 모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니까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하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손과 발이 찔리셨어요. 당시 다윗 시대에는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예표하는 거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또 제비 뽑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울은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바울은요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와 같았던 세례 요한이 있었구나. 시편 22편에서 말하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대망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쐐기를 박는 이제 바울의 설교가 있었어요. 세 번째 근거인데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맞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게 맞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확신하는 증거야 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요, 바울이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요, 구약 성경을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끄집어낸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2편 7절이에요.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이 되는 이 모습을 왕이 즉위할 때 쓴 시다, 아니면 불렀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2편 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아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할 때 낳았다라는 그 단어긴 한데요, 이 단어가 왕의 즉위식에 쓰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낳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었던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4절에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또 인용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겁니다. 성취될 거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을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셨어요. 이게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왕조가 끊겨버렸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이 누굴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통치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교했던 것이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인간 다윗은 왕조가 끊겼지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왕조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이게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의 왕조가 끊겼습니다. 그는 죽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다윗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왕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인간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지 않고 빨리 가야 된다, 쉬지 않고 빨리 설명해야 된다, 어려울 거다 했지만 이게 설교했던 내용이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쉬지 않고 그냥 쭉 설명했습니다. 이따가 좀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막 예수님이 메시아됨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를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활동했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는 바울이 누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지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로 정리해 왔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 당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의 문에 열려 있는 거죠. 푹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의 시간적 순서로 보면 누가 다음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냐면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요한나가 이제 마리아와 함께 돌아간 중에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네 번째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납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이제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요 안에서부터 문을 잠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공간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7일 후에 즉 부활하신 8일째 되는 날에 도마와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도마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시간적 순서로 8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소와 시간은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이때가 어느 때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게 어디서 선포하신 거냐면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500의 형제 앞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냐면 이제 부활해서 감람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또 봅니다. 이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상 정리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했어요. 11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울 그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을 비롯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근거해서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왔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설교를 바울이 본론을 통해서 본문을 설교의 핵심으로서 딱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어서 38절 아래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3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41절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결론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아직 저의 설교에 본론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은 여러분 아마 많이 읽었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 회당에 와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앞에 오셨다라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설득이었고요. 두 번째 설득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은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한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윗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받았지만 그런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대요? 예수님은 어떻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자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거다라고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41절까지 쭉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살펴볼게요. 짧게. 첫 번째로 바울의 설교가 담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때부터요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까지 복음서 중에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시간은 400년이 약 400년이 흘러갑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말 메시아가 올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선지자가 정말 올까? 그들은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요, 침묵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9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메시아가 안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시간은 흘렀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25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기름 부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왕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돌아오게 될 거야.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알아요. 하지만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이 구원 역사의 거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내 삶의 소소한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나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니까, 순종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다림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심지어 내 삶을 흔드는 사람들의 공격과 오해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구원과 성숙의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금요일이 지나야만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요,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약속하셨고 오늘도 약속하시고 내일도 반드시 그 약속을요 이루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도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루어졌고요, 내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분주함으로, 연약함으로 붙들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이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설교했던 이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제가 이제 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요, 북쪽,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가버나움이잖아요. 그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예수님이 성전으로 갔던 곳,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곳,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승천하셨던 곳,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대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다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증인의 삶을 바울이 먼저 살아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덤을 부수시고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기력한 삶을요,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현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 만난 사람은 다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다 증인으로 살라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목적 삼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어떤 단어가 파생된지 아세요? 영어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터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왔어요. 왜 증인의 삶이 왜 순교자라고 삶으로 변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증인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해를 받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관계를 잃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에서는요, 라오스 땅에서는요,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그렇게 살아내라고 삶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다 좋은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삶, 순교자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삶. 우리 개신교는 물론 결혼을 하는데요, 왜 카톨릭이, 물론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톨릭의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순교자의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라서 죽을 순번이 그 다음이 바로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살죠. 그런 뜻에서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각오로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왜 살아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왜 되려고 하는 겁니까? 돼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주님이 살아나심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즐거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한 설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 편에 서야 됩니다. 빛 가운데 서든지 어둠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검은색에 서든지 흰색에 서든지 서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39절에 분명히 죄사함과 의롭게 함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주어지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4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을 확신한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중간지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장에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하라는 거고, 바울이 삶의 주인이 됐던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내가 인생의 주도권이 되려고 그래요. 가지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방향키를 져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배에 방향키를 짚고 폭풍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안전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려고 주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이 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착각입니다. 복음은요, 주님을 따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복음의 중간지대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밖에 없대요. 성경은. 우리가 주인 되는 모습은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설교는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요. 오직 두 가지 길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든지, 반대로 죄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등 돌리든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진짜 주권을 내어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상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복음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복음은 결단을 촉구해요. 세상에 한 다리, 주님께 한 다리, 양다리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그곳에서 회당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라는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서론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41절의 말씀이 바로 본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본론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지 바울이 설교한 거를 정리해 드렸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지함으로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순환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부활이었죠.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왕조는 끊겼지만 예수님은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그 왕위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론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그냥 과거의 사실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한 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복음의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든지 세상 속에 내가 주인이 되든지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